손에 있는 풍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비밀로 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제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리 금보다 더 귀하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가, 어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오실 날을 예배하고 준비하는 우리 지구촌 함께 드러나는 말씀 연구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일날은 우리 계시록 하나님 김두를 목사님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 계시록의 비밀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는 이제 계시록이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감짓는 아버지 시간인데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영적 전쟁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렸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영시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들이 아버지 선포됨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이제 아버지 개강을 해서 창세기부터 이후에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성경 66권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숨겨진 비밀들의 포화를 캐내어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전 세계의 성품으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게 주옵소서. 아멘. 좀더 세워서 이렇게 목요일마다 아버지 정말 저는 말씀 연구를 아버지 이끌어가는 김들 목사님을 돕고 있사오니 성령께서 기도 사역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협력자들이 협력하고 기도하고 저희들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않도록 물질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히 만방에 증거되고 날마다 공급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0절에서 17절.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이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질지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앙호의 살을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포로 기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간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오늘 말씀 교도관 에스더서 4장 10절에서 17절 이후에 또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에스더의 기도를 보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스더는 별 또는 에스터라는 바사식 이름으로 히브리 이름은 하다사 에스더 2장 7절에 나오는데 향유에 드는 천인화란 나무란 뜻이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바벨론의 별 포로로 잡혀간 베냐민 사람 아비하일의 딸로 구약성경에서 그녀 이름으로 된 책 속에는 불멸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치원인 모르드게가 밑에서 자랐으며 바사항 아하스웨르 당시 왕으로 있었던 인물입니다. 자기를 양육시켜준 모르드게를 공경하고 왕후가 된 후에도 변함없이 순종한 것을 볼 때 에스더는 겸손하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였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을 볼 때 용모가 아름답고 성품이 온전한 자입니다. 또 포로 출신의 연약한 처녀의 몸이었으나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어 제국의 왕이라는 지위조차도 하나님의 신앙과 자기 민족을 구원을 위해서 소개같이 버리고 왕에게 나가 백성을 위해 진언하기 전에 백성에게 3일간 금식을 선포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으로 참된 삶의 복음을 보인 자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두 번의 연회를 통해 하만은 음모를 폭로하고 유대 백성에게 구원할 자를 짠 것으로 보면 친이라고 아주 지혜로운 연인인 것을 우리는 에스더 7장 3절 6절 말씀 또 8장 3절에서 8절 말씀에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는 BC 586년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약 100여년이 지난 때였어요. 상당히 오래됐죠. 그래서 BC 537년에 수르바벨에 의해서 제1차 바벨론 포로 교환이 있은 지 약 60년이 지난 때였다고 해요. 60년이 지난 때 바사 제국은 아하스웨르 통치의 지중해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극도로 번영을 누리고 있을 때입니다.
이런 번영된 바사 제국하에 많은 이스라엘 포로들은 곡으로 돌아갈 것을 희망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성문으로서 의식도 거의 상실한 채 아니말 도말하고 안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때 뜻밖의 하만에 의해 온 유다 백성들이 멸절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에 암흑에 있던 에스더의 활약으로 그 위기에 구출되는 위대한 구원 사건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유대 백성을 구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띠고 목숨을 건 진언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기도는 위대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도 얼마나 사실 금식을 전에도 기도하시고 또 복음 사역을 시작할 때도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질 때도 기도하시고 얼마나 주님이 아마 반생애가 기도의 생애가 아니었는가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기도를 성경에 입각해서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것을 실천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지혜를 주세요. 저는 내가 이제 거의 19일이면 그 한 달에 한 달로 그 기도하는 기도가 끝나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드라마노 말씀 연구를 주시고 김들 목사님께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연구하기 위해서 선포하게 했으니까 하나님 우리 옛날에 줬던 것처럼 건물이 하나 있으면 이제 제가 이제 성전을 짓는 건 아니고 건물 하나 주시면 거기에다가 요한계시록의 하여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사건을 싹 해놓으면 그곳에서 사람들이 천리역정을 거기가 그것이 정말 기독교 유당이라고 그걸 보고 있다는데 너무나 웃기잖아요. 주님이 복음 사역을 하는 곳을 해서 그게 성지라고 순례자들이 가서 보면은 그게 덕이 되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거는 천리역정보다도 정말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왜 요한계시록을 썼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제가 했는데 아까 그런 응답이 안 와. 김용수 목사야 내가 1,000번을 주안했는 나에게 그 1,000번을 1,000번을 하면 1,000번이 아니라 1,000번 기도를 하면 그게 응답이 될 수 있다 하는 음성이 들려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하나님 나 돈이 많이 없는데 그러면 그 물질을 하나님 주셔야 돼요.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듣기도 힘들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한다는 게 참 더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듣고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야 돼. 우리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니까 사단이 와서 야 이게 온천하가 될 것이니까 네가 나한테 절하라. 온천을 주겠다. 돌을 갖다 놓고 이걸 똥을 만들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데는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 뜻은 그게 이루어져요. 나서 지금도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애들이 기가 막히게 죽겠어. 김영수 목사는 아무것도 없는데 금세 보면 뭘 뚝딱 만들어서 막 별걸 다 하니까 그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 뿐이니까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 뜻 색다르게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오늘 주셔서 힘든 가운데도 또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유다 백성을 구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띠고 목숨을 건 진언을 왕에게 하기 전에 3일을 금식하고 하나님께 금식기도하면 몸 안에 불순물이 다 빠져서 이쁘잖아요. 금식기도가 왕 앞에 탁 나가니까 30일을 못 봤던 왕비인데 에스더가 너무너무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에스더를 오라 그래갖고 무엇이 네 소원이냐 하대. 왕이시여 제가 잔치를 베풀려고 하니까 좀 오셔서 잡수시라고. 왕이 막 신났죠. 왕비가 나를 위해서 잔치상을 베푼다 하는데. 근데 이거는 모르드게를 갖다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이거는 이제 큰 사건이 벌어져 거꾸로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앙울하는 부와 권력을 진 자리에서도 자신의 아닌만을 깨하지 않고 위급함을 당한 민족을 생각하며 목숨을 안기지 않는 사랑을 표현했다. 아무리 모르드게가 말을 했어도 야 그 말은 맞아. 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있는데 오늘날 이 양호가 된 건 하나님의 뜻일 줄 모른다. 근데 네가 만약에 너만 살겠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구원을 얻을 거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너는 멸망,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려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들을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며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하라고 하여 하답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 사실은 내 것이 아니야. 내가 이런 일을 당한 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에스더는 지혜롭게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런 정말 엄청난 나라의 민족을 만약에 그때 저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유다인들이 완전히 멸절되어져 버리면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거기 그 나라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그때 이 통치권이 전 세계 미치. 미국의 통치권이 전 세계 미치잖아요. 러시아가 아직도 그냥 자기들이 더 찾으려고 중국하고 막 서로 삼박자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이 통치력이라는 게 얼마나 그래서 어려운 나라를 안 도와주면 우리만 살면 돼. 아니요. 그 나라가 망하면 큰 나라도 하나씩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도 성경은 참 어떻게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시는지 몰라. 결국 동족이 전멸될 이길 수 없어 목숨을 건 에스더의 한 사람의 연기는 온 동족을 죽음으로 구원했대서 불임절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3일 금식 별거 아니지만 그렇게 3일을 금식하고 그 왕으로서 그 훈련 받을 동에도 사람들 막 이것 주시오 저것 주시오 했는데 에스더는 그 충고로 그냥 깔끔하게 하니까 정말 그 일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에스더가 마음에 들어서 더 청구를 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길 속에서 살아나게 된 유다 백성은 그날 기념하여 불임절을 지키게 됐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지켰듯이 하나님께서 구원에 베풀어 주신 불임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무시할 수 없는 게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유월절은 예수님이 어린 양 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걸 의미하는 거고 또 정말 홍해를 정말 그 기가 막힌 지팡이하고 떡 해놨더니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일해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를 모세에게 보여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내가 쓰는 종이라는 것을 그걸 사건을 통해 알려준 것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합하여 기도할 때 이기를 구원과 축복을 바꾸는 것이죠. 기도를 나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연합해서 기도.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한테 나의 수치라기보다도 그런 힘든 일이 있으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늘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도 김진호 목사님 내일 목사님 설교죠. 이렇게 아버지님 시켜서 먹고 그런 거 얘기하면서 그 해도 괜찮냐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지만 말이라도 서로 올라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상황이 이렇잖아요. 에스더가 그래도 열심히 병원에 잘 다니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문자가 왔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고. 나는 참 목사님 존경한다고. 이게 사람이 이 언어나 마음을 또 그런 마음을 써야지. 마음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그걸 다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오장육부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행동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늘 의식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평신도 또 느헤미야는 보면 평신도 치료라서 눈물로 금식함을 기도한 느헤미야의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 능력이 됐어요. 느헤미야는 여호와의 이루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유다집 하갈의 아들로 포로 교환 시대의 성벽 재건의 중심으로 선민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참 느헤미야는 평신도였지만은 어느 정말 그 제사장이나 그 저희들보다도 위대한 일을 한 분이 바로 또 평신도 사역자로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또 갈렙 같이.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지도자였어요. 느헤미야는 설교자도 전도자도 아니었으나 느헤미야의 출발점은 그의 사랑하는 조국 예루살렘의 형편의 소식을 듣고 해파란 예루살렘의 창상을 보고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거기서 부경을 누리고 있는 그런 거 전혀 생각할 필요도 없는데 그는 세상적으로 구할 것이 없는 출생자들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일에 관심이 돌려 자기 지혜에 갔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내가 떠나 저기 한다면 이까짓 주의가 무슨 장관직이 대단하겠느냐. 참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느헤미야 1장 5절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국률을 베푸신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고 기도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동체의 창당한 소식을 듣고 그에게 사명과
내가 아멘. 성경을 어떻게 쓰는지 세워서 우리 백성들이 우리 정말로 다시 보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하나님 영원한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된다. 그런 그 생각은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비참한 처지를 듣고 그의 반응을 기도하겠어. 정말로 왕의 특별한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 돌아 성곽을 준수하고 성문을 재건했는데 얼마나 끝까지 반대하는 그 사람들 사마리아인들 얼마나 반대합니까? 52일 만에 모든 공사를 완료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52일 만에. 얼마나 준비하고 기도하고 몰래 그거 다 살펴보고 어떤 사람은 돌자고 어떤 사람은 다 했어. 그리고 그런 비전을 가진 지도자였어. 그래서 느헤미야 2장에 아닥사스다 왕이 그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응? 왜 네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고 그가 즉각 그가 기대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앙상하게 한다는 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득력 있게 제시할 청사진을 가지고 왕을 설득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지도력과 계획이 준비되어 있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늘 중심적인 마음이 있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라면 그 지도력을 항상 준비하여야 하며 그 목적을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목적이 조져야지 자기가 영광 부귀를 누리려고 하면 그냥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대통령께서 자기의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게 정말 백성들의 안타까움이고 백성을 산다면 하나님 그를 더 존경하게 쓰실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종종 자기 암양의 성취일 뿐 하나님의 뜻을 실현은 아닌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성경 역사 속에 특별히 사울왕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또 다른 입장 계획 없는 기도의 스타일. 그의 기도는 허물지는 기도일 수밖에 없었으나 느헤미야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비참한 처지를 듣고 그애는 무려 4개월 이상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간일의 중단일을 더욱 계속 기도하면서 정말로 그 일을 주장하고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4개월이 지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그 기회가 온 거예요. 왜 네 얼굴이 그러냐.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선용했어. 우리가 길을 착착 선용해야 살 길이 열립니다. 길을 놓치면 그 시간이 다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정일관 절규하는 기도로 그 모든 일이 왕에게 그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그를 총독으로 느헤미야를 정말로 예루살렘에 보내서 그는 뭐야 권한을 가지고 가서 하니까 방해할 사람들이 방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같이 협력한 사람들 이름을 다 기록해서 역사에 나왔게 만든 얼마나 이 기록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또 저를 이렇게 열정의 서기로 세워주셔서 제가 9년을 일하고 아팠다가 다시 회복됐습니다만 그걸 다 기록해 놓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고 우리 임춘 목사님 이제 자기 내 후임 우리 노예에 그때는 개척도 안 해서 내가 막 뭐라 하고 500만 원 있다고 나는 성전을 짓겠다 해서 개척에 밀어붙였더니 내 대신 서기를 얼마나 야물딱지게 잘하는지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 위에 주목하여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세워나가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생각하며 사는 거고 배워야 한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기도는 내가 했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고 아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아는 것,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호렙산에서 밤낮 40일 동안 기도했어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먹지도 안 했죠. 그 사도 바울은 휴식한 후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오랫동안 기도해서 거기서 다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성경을 보고 또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심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 오랜 세월 사도 바울이 바로 쓰임받은 거 아니에요. 13년인가 훈련받고 하나님 그를 쓰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의 신약성경 13권을 기록하는 위대한 정말로 신약성경에서는 없어서 안 될 위대한 사도. 또 모세는 구약성경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모세에 의해서 성경이 정말로 모세오경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지식도 열심히 배워야 돼요. 아멘.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돼요. 그게 모세요, 바울이요, 또 느헤미야예요. 오늘 이런 사람들이 다 그냥 이런 게 아니라 말씀과 세상 지식과 기도와
거기에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알망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정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하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 어느 오늘 자신 있게 만든 축복의 통로다. 내게 기도가 한때 흘러가는 일이 아니고 일상 속에서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라고 느헤미야서 수없이 1장 4절, 2장 9장, 5장 19절, 6장 14절, 13장 14절, 22장 29절 늘 삶이 무슨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기도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협력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지혜를 두고 협력자를 보면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돕게 해서 하나님 생각지도 않았던 방법을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또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 용기와 결단이 있는 자에 나 주변을 봤는데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 그는 생명을 건신하였기 때문에 주변에서 방해하고 그까 저거 여기 왔는데 당장 군대가 오지도 않는데 그거 죽이려면 죽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주변이 아무리 밤새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총독의 지위와 생명의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산발라스가 크게 분나고 막 화를 내서 참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 4장 1절에 보면 성벽을 중수를 취하겠던 느헤미야도 산발라스가 크게 분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그는 그 같은 분노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대업들의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람의 분노를 막아야 할 필요가 있고 자기의 분노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무조건 화내 말고 먼저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을 기도로 부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이 밀어줄 텐데 내가 그렇게 괜히 의문을 낼 필요가 없는데 그러네요 하고 자기를 자동 제어했다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어떤 대적의 분노도 그것을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물고 보내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아무리 분노를 치고 소리를 질러도 모세가 가서 그냥 바로가 그냥 난리를 쳐도 그냥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왜? 절대자, 전능하신 자, 스스로 있는 존재하는 그분이 그를 보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4장 20절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자. 느헤미야는 격려하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기 있고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일을 날 통해서 이루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산발라, 도비아, 게셈 그들이 거룩한 사역을 발목 잡고 시기와 질투 해방하며 사람들을 악으로 전염시키는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많이도 반대를 했네요. 지금 보니까 내부적인 방해에도 그의 기도는 계속됐어요. 문제는 기도를 낳지만 그러나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통로라고 오늘 성경 말합니다. 아멘. 그런데 책임을 분담해서 일하는 합심함의 기도는 기도는 합심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게 마음을 하나로 묶어놓기 때문에. 아멘. 또 성벽청에 참여한 38명의 이름과 가문을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직업들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게 느헤미야 3장 1절 이하입니다. 또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 패하겠거니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하나니 상격주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또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통해서 또 협력자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심하면서 마음 모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듣는 대로 자기들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딱 아다리를 맞춰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느헤미야는 확실히 모든 일에 앞서 먼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 내가 아침에 이 말씀을 보면서 새벽에 1시 반, 2시간까지 일어났어. 그때부터 내가 계속 말씀 받거든요. 그러면서 누가 뭐라고 써놨길래 사람은 부모님들은 늘 자식이 바쁘게 해서 부모님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 곁에 있는 것도 늘 중요하다고. 딸 생일날 갔더니 딸이 일주일 동안 얼굴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랬더니 여인한테 아버지 선물 준다고 세타 짠다고 일주일 동안. 그래갖고 나중에 나오니까 아버지가 이 세타도 좋지만 나는 네 얼굴 보는 게 더 좋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늘 우리가 밖에 막달라 마리아 마냥 아니 저 마르다 마냥 저겨놓고 마냥 주님 앞에서 주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더 듣는 걸 주님과 가까이 있는 걸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걸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냥 아멘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이 나를 통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말씀도 보고 또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도 듣고 주님이 공급해서는
하나님 나는 이런 게 부족해요. 하나님 그 능력을 줘야 돼요. 하나님 능력 주는 그 능력을 하면은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멘. 이를 통해서 볼 때 되면 확실히 모든 일이 있어. 먼저 기도했다. 그는 기도와 아울러 인간이 할 바를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응? 그래서 내내 4장 7절 23절 교회 생활에 하나의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처럼 사는 인생은 적당하게 줄일 것 줄이고 누릴 걸 누리면서 거기에 적절하게 신앙을 감해 살아가는 사람들로 채워져 가는 것이 우리 시대의 교회 모습입니다. 세상도 즐기고 교회도 즐기고 그러나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받아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분명한 기름과 요구를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요구하지 않는 시대에도 순결과 거룩이 순교자를 지키는 거예요. 거룩은 기도에서 나는 것이라고 오늘 포로기 이후에서 많은 기도를 했던 정말로 모세, 에스더, 느헤미야 그런 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이 말씀을 청원한 이 포로기 이후의 기도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고 순종한다면 오늘도 그분들을 못지않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